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풍성한 제자의 삶, 풍성한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1세기 로마 네로 황조 때 압박에 시달리고 여러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초기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큰 힘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제자의 삶은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풍성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밟아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비의 성장 과정과 좀 비슷합니다. 암컷 나비가 잎이나 줄기 등에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은 부화되기 전까지는 생명체지만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충 단계입니다. 애벌레입니다. 보기에 끔찍하고 좀 흉측하고 징그럽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 체계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때는 아주 미친 듯이 먹어대며 몸집을 키운다고 합니다. 다음은 번데기입니다. 먹이를 먹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몸 안에서 장기와 조직이 완전히 재구성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변태를 거쳐 푸른 창공을 홀홀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한 과정이라도 누락되면 우리가 아는 나비는 없습니다. 제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는 과정을 밟아서 성숙한 제자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습니다. 풍성한 제자의 삶은 아주 천천히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지상의 삶을 보내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속의 죽으심과 이루신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먼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커다란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러 오셨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의로움과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이 구속을 적용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을 잘 준비시켜야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집중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좀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변화산과 또 골짜기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좀 보여주시는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책이 있습니다. 그냥 만화책이 아니라 명작 만화입니다. 톰 소요의 모험. 거기에 보면 이 톰 소요 효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심리학에 톰 소요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이 톰 소요는 악동입니다. 어느 날 잘못을 저질러서 이모에게 벌칙을 받습니다. 그것은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라는 것입니다. 휴일날 페인트 칠하는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톰 소요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바꿔서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는 동네 아이들에게 페인트 칠은 애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어른들만 하는 일이야. 어른만이 할 수 있어. 마치 특권처럼 보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돈과 물건을 받고 페인트 칠을 하겠다. 그것도 두세 번씩이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소금을 먹이는 수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톰 소요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 움직이게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우리 자신이 소금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해서 생수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잘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 산 위에서 풍성함의 원천은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풍성함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영적 교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 3절 말씀을 숫자와 밑줄에 의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시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엿새 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엿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근거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됩니다. 비록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갈 길을 막았지만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헐몬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왜 하필 12명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겠습니까? 이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보다 더 연약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며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은 지도자로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이끄는 자들에게 혼란스러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감정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불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동네가 예수님 일행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분개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진멸시켜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벼락 맞아 죽으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합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는 변화됩니다. 베드로는 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신중함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요한은 나중에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품고 용서해 줍니다. 말년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누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거친 산지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으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정점을 찍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위력을 이스라엘 위에 떨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하신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 지나자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책과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는 선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영적 교제는 막연히 그냥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인격적이며 생생한 만남을 갖는 것이 이 영적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갔던 헐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해발 2,800m에 위치합니다. 헐몬산의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습한 공기가 산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곳은 또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서 그 습한 공기는 풀잎이나 바위나 나뭇잎 표면에 부딪혀서 수증기가 이슬로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로 형상이라고 합니다. 이슬을 모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슬은 지하수로 이렇게 모아져서 요단강가로 흐르는 중요한 수원이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이슬이 모여서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서 시편 기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모여서 거대한 요단강 물줄기를 이루는 수온이 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주님과의 교제,
한 번 한 번이 모여서 제자의 풍성함, 풍요로움을 이루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십니다. 헐몬의 그 이슬이 한 방울 모여서 지하수를 통해서 요단강을 이루는 것처럼 주님과의 교제가 이와 같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주님과의 교제가 모여져서 영적 성숙을 이룹니다. 한 번의 말씀과 한 번의 기도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합니다. 아침에 주님과의 갖는 교제 한 번 한 번이 쌓여서 우리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예수님 닮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6시에 갖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빼먹지 않고 그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 경건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슬 한 방울과 같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일 때 거대한 요단강 물줄기를 이루는 것처럼 그의 삶의 영적 요단강의 풍성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교제가 시야를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을 때 그들을 구름이 덮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덮은 구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다시 들려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늘 그 중심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는 나중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씁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 1장 18,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영적 체험이나 신비로운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말씀이 이끕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혹은 영적 체험, 신비로운 것들,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좀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창기 제자훈련을 처음 제자훈련을 배웠을 때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 자그마한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전환기가 됐기 때문에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저 화곡동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신혼이었습니다. 근데 신혼 당시만 해도 아내와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날도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미워졌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책상에 딱 앉았는데 마침 그 전주 주일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미움, 마음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지침 4단계를 말씀해 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앉아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즈라이처럼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뚜렷하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영적 교제가 우리의 시야를 열어줍니다. 말씀을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를 마치면서 2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용기, 힘, 지혜, 기쁨을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다함이 없는 이런 자원을 공급받음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내 말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을 확증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굳이 헐몬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그곳이 곧 변화산이며 영적 헐몬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헐몬산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런 장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나 감정적 채워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시면 감사하지만 더 좋고 선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그치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소화해서 내 삶의 자리로 가져가야 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해 봐야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자의 삶의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교제가 제자의 풍성한 삶의 원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입니다. 이제 산에서 땅으로 옵니다. 풍성함의 유지는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풍성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존재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견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땅 위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긴밀하게 동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내만 하셨습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그 길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담인 죄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들이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빛과 부딪히면 어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와 같이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뵈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값이 지불되어야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그치면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한 의로운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심으로 나중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의로워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그 계곡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혹은 리더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십자가를 감당할 만큼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궁금한 것을 질문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메시아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고난받는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난당한 이후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금은 완벽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나중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고 대신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맞춤식으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두 번째 대지를 마치면서 또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행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십니다. 이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지만 그저 거저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얻은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 거리낌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깨어 동행하고 그래서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면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궁금한 것이나 의문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의 동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것을 예수님께 물어봤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챗 GPT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가르쳐 주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나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겠습니까? 제가 헐몬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겠습니까?
다 챗GPT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챗GPT한테 물어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물어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챗GPT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AI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 물어볼 때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또 제자의 풍성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땅 위에서 풍성함의 결과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이 땅에는 항상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에게 닥친 어려움입니다. 새 제자들은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 맞부딪힙니다. 꿈 같은 주님과의 산 위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냉정한 현실 세계로 복귀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이 소년을 도와야 주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이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루십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조건을 단한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습니까? 그것은 고쳐줘야 할 때 고쳐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아비는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합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것이 믿음 없는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련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스스로의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내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리더의 믿음으로 왔다면 이제는 내 자신의 믿음으로 내가 체험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에서의 어떤 실제적인 능력의 원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마태는 동행구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동행구절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분명한 차이점이 다시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과 문제에만 시야를 두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능력의 시야를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도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저는 수도 꼭지가 기도라면 파이프는 믿음이고 수원지는 하나님과 전능하신 약속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지에 있는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 꼭지를 통해서 물이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원지에서 믿음의 파이프를 거쳐서 기도라는 수도 꼭지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파이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여전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확신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믿음의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불신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크냐 불신이 크냐 할 때 불신이 크면 불신이 이기고 믿음이 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처음부터 믿음이 컸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키우기 위해 힘썼으며 나중에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를 책임졌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말을 맺히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시야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로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믿지 않는 부모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반항적이고 제멋대로인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와 믿음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그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할 때는 당장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전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때 그때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도록 주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올해 약속의 말씀 시편 78편 72절 말씀.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저는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때는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또 그렇게 합니다. 당장에 해결될 문제들, 그럴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수련회를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 설교를 앞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간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들을 다 이루시는 귀한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서, 산에서 땅으로, 땅 위에서 어떻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대제를 통해서 산 위에서 영적인 교제가 풍성함의 원동력인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산에서 땅으로 예수님과의 동행함이 그 풍성함을 유지함에 또 비결이 된다는 것을 살펴봤고, 세 번째 땅 위에서 풍성함의 결과로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풍성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다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